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참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궁금해했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카톨릭이 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이슬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각종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케 했던,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 히틀러를 만들었고, 또 십자군 전쟁을 주도해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죽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로마 카톨릭이 했다는 것을 밝혀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모든 궁금증을 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그 공산주의, 카톨릭이 만든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들이 정말 담대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황청은요, 예루살렘으로 왜 옮겨가기를 바랬냐 하면은, 왜 그들이 그 바티칸 건물과 바티칸 광장을 버리려고 하는가? 그쵸? 그들이 그 초대 교황으로 만들었던, 초대 교황으로, 이거 완전히 그 조작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황으로, 로마 교황으로 이제 베드로가 교황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 뼈를 갖다가 바티칸 그 지하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죠. 그 뼈가 베드로 뼈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조사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뼈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요,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할 때요, 베드로는 나오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유대 땅에 있었죠. 유대 예루살렘.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온 거죠. 자, 로마가 이제 그 미워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와 그리스 정교회. 자, 서기 330년에 그 카톨릭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카톨릭을 이제 그 콘스탄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네로가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그럴 때, 그때 뭐 카톨릭 신부, 카톨릭 뭐 수녀 뭐 있었습니까? 없죠? 다 그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 로마 카톨릭을 만든 세력들이 뭐 처음부터, 그쵸? 그 전에 이제 태양신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 전에. 물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변개를 했죠. 그죠?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 가짜 유대인들. 예. 가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그래가지고 왜 성경을 막 이제, 그쵸? 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이게 성경이다 이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변개된 거라고. 변개를 시켰다고 얘네들이. 그 세력들은요 벌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왔다. 너희가 왜 흉악한 이리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용납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런 무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쵸? 솔직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 싸울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썩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솔직하게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 게 인간의 행위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되느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는 있어. 응? 그래가서 이제 마음이 이제 또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그 무리들은요, 속이고 들어왔다고. 속이고 어떻게? 나도 구원 받았어. 그러나 어떻게 구원 받아도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어떤 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건 누구냐 하면은요, 흉악한 일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 세력이 태양신 세력이야. 썩이려고 들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자기네가 이 예수님 믿는 무리 가운데서 이제 높은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확 바꿔놓으려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무리. 바로 태양신 세력이라고. 그러한 세력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예요? 알제리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누가 있어요? 터툴리아누스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다 그런 세력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뭘 믿었는데? 연옥을 믿었는데. 연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에서 산 사람이 뭘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산 사람이 뭘 하면은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이라도 간다. 이러한 사상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안 받아도 그건 알아. 천국 아니면 지옥. 구원을 안 받아도. 근데 그러한 거를 말하는 사람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거 태양신 세력이라고. 말로만 믿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황제 밑에서는 태양신 세력으로 이제 있었죠. 그죠? 태양신, 황제가 권위가 높으니까 걔네한테 빌붙어야 되니까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때요? 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후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은 심한 박해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 시대는 아직 로마 카톨릭 신부나 이 시대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제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 요 당시에 네로 요때 이제 네로 요때죠. AD 64년 요럴 때죠. 그러니까 네로 전에는 칼리굴라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아직 로마 카톨릭 신부나 교황의 존재가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크게 이 세력이라고. 태양신 세력. 오늘날은 로마 카톨릭.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성도들이. 황제는 그 움직임을 멈추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왜 황제가 방해하는데? 태양신 제사장이잖아요. AD 12년에 그 초대 황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태양신의 대신관이 된 거 아니야. 태양신의 대제사장이죠, 말하자면.
그 대신관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이면서 종교적으로도 어떤 그 대신관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신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이면서 신. 이렇게. 황제가 신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들을 항상 못마땅해, 그게. 자기를 섬겨야 되고.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에 대한 그 어떤 숭배를 거부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잖아. 그쵸? 카톨릭 교주 숭배하는 거 안 하고 카톨릭을 신부들에게 가가지고 뭐 숭배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태양신이 그렇다고,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황제가요, 그 움직임을 멈추려고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그래서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 교회를 만들어서 두려움과 전통을 이용하여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다. 비슷한 모방 기독교를 만들어서 모방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만들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다.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리되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까 330년 얘기가 나왔잖아. 그거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카톨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던 세력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한 거야, 카톨릭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카톨릭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러니까 313년에 그 공인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방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바알 숭배 플러스 태양신 플러스 예수님 이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인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근데 이제 5년 후에 43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가 돼. 야, 그때 당시 이제 콘스탄틴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태양신 제사장으로, 그 사람은 끝까지 태양신을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교 신전을 내주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뭐 예배드려라, 미사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절에서 이제 예배드려라, 이제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 그래갖고 이제 이교 신전에서 이제 미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콘스탄틴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 세력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 그 사람들을 이제 신부로 앉히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미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절기 다 없애고, 달력에다가 자기네가 만든 절기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331년인가요? 331년에 그 절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불태우고 그랬대요,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초대의 로마 황제 밑에서 죽었던,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당한 사람들 숫자보다 이 콘스탄틴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331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로 옮긴 1년 후네, 그죠? 근데 왜 옮겼을까요? 콘스탄틴이? 그죠?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왜 로마를 버리고서 콘스탄티노플로 갔을까?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은 저 끝이야.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고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콘스탄티노플이.
꽤 멀리 떨어진 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알력이 있었나 봐. 이 교황하고, 이제 교황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교황이 이제 콘스탄틴이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이 카톨릭의 그러니까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이 콘스탄틴이, 말하자면 초대 교황이지?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 은근히 무시했겠지. 이 추기경들이. 왜? 아이, 당신은 몰라요? 이렇게 알력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옮길 이유가 없잖아. 그쵸?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카톨릭을요, 좀 넓게 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로마하고 또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은 이 거점이 두 개가 돼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이 카톨릭을 전파하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요? 어떤 그러한 어떤 로마 추기경의 그러한 계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알력도 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을까?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또 건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콘스탄틴이, 그쵸? 그래서 331년에 그렇게 대박해가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동로마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고, 이제 서로마는 이제 로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하냐면 서로마가 476년에 망하거든요. 476년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마의 어떤 종교적인 수장으로는 로마의 카톨릭의 추기경이 가장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나눠지는 거죠. 이제 이쪽은 동로마,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면서 권력이 이제 분산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황 노릇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마 추기경이.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게 추기경, 말하자면 교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교황 칭호를 얼마 후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점점 세력을 잡아가. 점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뭐냐면은 훈족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에 말하면 흉노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난 아시아 유목민족인데, 몽골 제국처럼 그렇게 굉장히 싸움을 잘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족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부지방, 이렇게 이제 북부지방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동북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쳐들어오면서 게르만족들이 또 이동을 하더라고. 그 훈족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훈족이 다누보강까지도 진출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자기네 인구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로마 쪽으로 밀고 내려와요. 3세기, 그러니까 4세기 정도죠, 그러니까. 훈족이 침입이. 4세기라면은 300년이네, 그죠? 300 몇 년. 그래갖고 이 로마가, 국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요? 쳐들어오면서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 프랑크 쪽은 이제 독일 북부에서 이제 많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갈리아 지방이 이제 지금의 프랑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족들이 이제 이 갈리아 지방으로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용병으로 쓰임 받았죠. 쓰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왜? 훈족을 이제 무찌르려면은요, 군인이 필요한데, 그때 용병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번영을 누린 지가 이제 그때, 뭐예요? 오래됐잖아, 그죠? 벌써.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AD,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이죠?
카이사르가 이제 AD 50년 뭐 그때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뭐 해가지고 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 같은 거 이제 어떤 군인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으로 이제 사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것보다 이제 용병으로 이제, 이 이방족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족들도 이제 용병으로 쓰임받고, 뭐, 동고트 아이들, 이 고트족들, 그리고 이제 뭐, 롬바르디 같은 롬바르디는 아니다. 롬바르디가 이제 용병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동고트도 이제 용병으로 쓰임 받았어요, 보니까. 뭐, 이런 그 족속들이, 로마 제국의 이제 용병으로, 왜냐면 롬바르디는 이제 서로마가 망한 다음에 롬바르디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6세기에서 이제 7세기경이 롬바르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은 그 세력들이 롬바르디아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용병으로 쓰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 롬바르디는 서로마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용병으로 쓰임 받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걔네들이 로마 제국의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예. 로마 제국의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 군사력이 점점 세진다고요, 용병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이렇게,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476년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BC가 아니라 AD 476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망했는데 카톨릭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 됩니까? 로마는 망했는데 카톨릭은 점점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터줏대가며 그냥. 그래가지고 각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흡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교황의 권력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걔네들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리되었고 교황은 황제의 가운을 벗고 종교의 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콘스탄틴 때부터잖아, 그죠? 그들의 사탄적으로 이교적인 종교 체제는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 카톨릭은 단지 그들의 오랜 이방신들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주피터는 사도 베드로로, 비너스는 성모 마리아 등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심한 박해 때문에 주님의 진실한 교회는 서기 70년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AD 70년이잖아. 70년 이후에 지하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법령을 발표했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콘스탄틴이 발표를 했는데 콘스탄틴이 자신을 첫 번째 교황으로 세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적그리스도 괄호 열고 가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콘스탄틴은 로마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사탄적 바알 숭배를 혼합하여 믿도록 하였다. 이 혼합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사악한 로마 카톨릭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종교 괴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가짜이며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산으로 피난했다. 아빠,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물론이란다 얘야. 그는 여전히 태양신 소울을 숭배한단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카톨릭 교주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때요? 프란치스코. 소울이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다녔잖아, 그죠? 그게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거의 1000년 동안 점점 지하로 들어갔다. 네. 어떻게 공산주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이 또 전개가 됩니다. 콘스탄틴이 은퇴할 때 그는 수모 폰티펙스, 막시무스 폰티펙스라는 칭호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교 신의, 그러니까 태양신의 그 수장이 받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칭호를 로마 추기경에게 주어서 그를 교황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베스터라고 하는 주교가 받았다고 합니다. 실베스터 주교. 콘스탄틴은 서기 330년에 터키의 비잔티움으로 옮겨갔고 그곳을 개축하여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렸다. 그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 체제에 충실했다.
그리고 로마의 7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 카톨릭 조직은 계시록 17장 9절의 예언을 이루었다. 자, 계시록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에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9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네,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7산 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쪽에 위치한 로마,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그 로마 카톨릭,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이제 동로마도 로마 카톨릭이었어. 콘스탄틴 때에는. 콘스탄티노플의 로마 카톨릭 조직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정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들은 서로 심하게 대적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동로마는요, 로마 카톨릭 교황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미운 거야, 카톨릭이. 동로마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성상숭배가, 이제 카톨릭은 성상숭배, 그림이라든지, 유물숭배를 하거든요. 뭐, 이제, 이건 거룩한 물이다, 성수다, 뭐, 이거는 뭐, 옛날, 카톨릭 어떤 성인들이 뭐, 숭배했던 거다. 이래갖고 아주 어떤 유물숭배를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종교회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왕 때는요, 이 동방종교회에서 성상 이거 뭐 유물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거 다 불태웠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다 불태워가지고. 그게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동방종교회를. 그래갖고 서기 1204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제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십자군 군인들은 시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그들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교황의 통치에 굴복하는 대신에 생존자들은 교황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쪽으로 쫓겨갔다. 시간이 얼마 흐른 후 동방 러시아 교회들은 러시아 황제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은 만일 황제나 정교회가 교황청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유대인들처럼 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러시아 정교회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나오고 있죠. 1491년까지 종교 대부인 교황은 수세기 동안에 유럽의 왕들과 여왕들을 지배해오고 있었다. 그 시기를 역사의 암흑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 그냥 카톨릭 교황이 황제들과 왕후들을 갖다가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니까 암흑기였죠. 1491년부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다 그냥 학살당하고, 이런 유대인들 학살당하고 아주 정점이 있었던 거죠. 1491년 이후부터 교황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카톨릭이 막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로율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스페인에서 그 이름은 소련의 이름이 이니고 로페즈 레갈데라였고 바스크인이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로율라 성의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스 로율라가 예수회의 첫 번째 교주인데 예수회 수도회를 창설했으며 일루미나티를 만들었다. 그는 로마 카톨릭 체제를 굳건하게 한 공로로 1622년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그나티스 드 로율라는 아주 사악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규율과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신부들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역사상 가장 사악한 종교적 약탈 군대가 되었고 그들은 교황청의 특수부대였다. 예수회가 국가를 세우거나 파괴시켰고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왕과 대통령을 살해했고 아브라함 링컨을 살해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예수회는 그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파멸시켰다. 그들은 미국을 주요한 모든 국가들을 혼란시켜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